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 두 부류의 목사님들 중에 어느 목사님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많을까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가 많을까요? 작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대형교회는 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좁은 길이라는 것은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데 힘든 길로 가는 것은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많을까요? 또 금수저, 부자 이런 분들이 훨씬 적고 가난하고 흑수저 출신의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꼭 아니구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데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산다면 저는 좁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은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강해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주차장을 예배당으로 임시로 씁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들 대부분 고민하거든요. 이거 편법인데? 이거 불법인데? 그러다가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장로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그것을 한다면 나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청년이라도 원망, 우울, 낙담, 음란 이런 것에 못 빠져나온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과 타협의 유혹이 왔을 때, 이중장부의 유혹이 왔을 때, 거짓말의 유혹이 왔을 때, 음란의 유혹이 왔을 때, 또 분노의 유혹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인가?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기는 좁은 길로 가는 줄 아는데, 고생만 하면 좁은 길로 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넓은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그들은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난하고 고난 당한다고 어렵게 산다고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불평, 질투, 음란, 부정, 거짓을 선택한다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 두 부류의 목사님들 중에 어느 목사님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이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듯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숫자는 왜 많을까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많을까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가 많을까요? 작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좁은 길이라는 것은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데 힘든 길로 가는 것은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많을까요? 또 금수저, 부자 이런 분들이 훨씬 적고 가난하고 흑수저 출신의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꼭 아니구나. 가난과 고통이 좁은 길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난과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요. 참 배고프고 힘든 목사님들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산다면 저는 좁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강해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주차장을 예배당으로 임시로 씁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들 대부분 고민하거든요. 이거 편법인데? 이거 불법인데? 그러다가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장로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그것을 한다면 나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청년이라도 원망, 우울, 낙담, 음란 이런 것에 못 빠져나온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투명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과 타협의 유혹이 왔을 때, 이중장부의 유혹이 왔을 때, 거짓말의 유혹이 왔을 때, 음란의 유혹이 왔을 때, 또 분노의 유혹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는 6.25를 거치고 난 뒤에 굉장히 뜨겁고 믿음이 신실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를 겪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이 목숨하고 신앙하고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숨 걸은 만큼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는 것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간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밀려옵니까? 실질적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한국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 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노인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부흥을 겪었어요. 영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흥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종교 그리면 어떤 생각이 나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생각나잖아요. 근데 서구 유럽은 종교 그러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넓은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을 때 아무도 좁은 길을 가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다는 그 숫자 하나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안주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승세대들이요.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때는 절대 부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선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 달랐어요. 그때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통해 선교를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식민지화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를 잡고, 근데 예수 믿어라.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선교였던 거죠. 그 결과 오늘날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을 양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되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어요. 민물상어라는 말을 생각해봤어요. 민물장어는 들어봐도 민물상어는 없어요. 그리고 된장과 함께 먹는 스테이크.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스테이크 소스는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으로 가는 전기차. 뭔가 말은 되는데 모순이 있는 말. 똑같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부흥을 겪고 세태기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많이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삶에 모순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이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좁은 길로 인도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요즘 리더들은 책임을 잘 안 져요.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강하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에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가르쳐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짓 교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타이틀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씨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있는가?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 배고플 때 재정을 구하듯이, 정말 자녀들의 학업 진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말씀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제가 정말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못 살고 있는데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 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열매예요. 지나친 돈을 밝힌다든지, 지나친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지나친 윤리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나 아니면 변질된 목회자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세대가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사님들을 또 봅니다. 그저께 책을 읽었는데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는데 한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이 주여 주여를 어떻게 그분은 해석하냐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주여 주여 불러도 사회에서 죄를 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 교사, 또 이단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주여 외쳐도 주님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타협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점진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문제예요. 가르침의 문제. 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쳤다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행해야 돼. 근데 여러분,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가끔은 나도 이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런 죄를 짓는다면 너네 것이 아니야. 너네 옷이 아니야. 좁은 길로 가야 돼. 라는 하나님의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복음을 퇴색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길,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너무나 고생했을 겁니다. 히브리인이 이집트 언어도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이제 좀 편안해야지 그러는데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며 거절하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선택의 길을 해서 좁은 길을 가는 좋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질투하는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절하고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게 합시다. 정치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자 그가 사자굴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수많은 사자들이 입을 강아지처럼 다 닫게 만들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길을 갔기 때문이죠?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부흥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우리도 또한 좁은 길을 감으로써 이 땅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지역이 부흥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서 이 생명의 부흥의 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자기는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광야 생활하면서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간증을 맛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갈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때 아들, 딸, 친구,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차영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Invincible No Man이라는 책입니다. 이 유차영 시인이 육사를 나오고 장교가 되었어요. 근데 소령 진급할 시기가 왔을 때 고민이 생겼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금반지 몇 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차영 시인은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는 승진을 포기했어요. 진급을 포기하고 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 참모 총장께서 돈에 관계된 일을 전격으로 맡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 같지 않습니까? 정직 신실하기 때문에 돈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빈시블 노맨은 예스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스맨.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독교적인 윤리가 아니라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인빈시블, 천하무죽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목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해석하고 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민십은 노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명의 대령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신실한 좁은 길로 가는 대법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신실한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참 진정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가르쳤다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인가?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기는 좁은 길로 가는 줄 아는데, 고생만 하면 좁은 길로 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넓은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그들은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난하고 고난 당한다고 어렵게 산다고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불평, 질투, 음란, 부정, 거짓을 선택한다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감사를 선택하고, 질투가 올라올 때 사랑을 선택하고, 음란이 올라올 때 거룩을 선택하고, 부정이 올라올 때 정직을 선택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땅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죠? 근데 모인 것 자체에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을 우리 교회가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판사가 나온다면, 대법원장이 나온다면 계속 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교장 선생님이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 동성애도 막고 또 인본주의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양산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되어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